시대는 다르지만 다윗과 바울은 공통점이 있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이 다윗과 바울의 공통점이 결국 오늘 우리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할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금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이 두 사람의 공통점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아마 한 5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윗과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많이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서신서에 보면 그렇게 그 서신을 받는 성도를 향하여 자신의 신앙 고백,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에 그거를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이고,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고백이 하나님 보실 때 그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맞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록해 놓으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 다윗과 바울이 신앙 고백을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거죠. 이거는 결국 우리 같은 성도에게 아니면 세상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해야 될지를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벙어리 같은 진짜 영적 벙어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이야기는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정작 믿는 자로서 말을 해야 될 말들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결국 이거는 영적 벙어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교회에 와서까지도 세상 이야기하고 서로 영적인 이야기를 대화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찬양대 소리 듣고 그리고 자기는 찬양 몇 장 한두 장 부르고 그러고 듣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만나서 얘기를 해도 무슨 특별히 영적인 어떤 성경 공부를 해도 들어야 되고 그런 것을 같이 나누면서 내가 이랬다, 주님 앞에서 이랬다 라는 신앙 고백, 말씀을 들었더니 말씀을 봤더니 내가 이렇더라 라고 해서 그 깨닫는 거를 같이 나눌 대상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교회조차도 그렇게 못해요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면 잘난 척 한다고 그럴까봐 그렇게도 하고 또 잘못 얘기할까봐 그게 조바심 내고 다 그 얘기했다 다른 사람은 뭘 할까봐 또 그런 것 때문에 의식해서 못하고 다른 사람은 다 세상 얘기하는데 자기는 또 영적인 얘기하면 또 이상할 것 같고 뭔가 이게 영적 벙어리가 돼가지고 결국 그걸 어디다 쏟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입술로서 하나님 앞에 내지는 다른 사람 앞에 성도에게 아니면 세상 앞에 자기 신앙 고백을 자신 있게 이렇게 자주 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그 원하시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이 있었던 거고 바울의 서신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침묵하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귀는 듣는데 말은 안 하는, 그러니까 영적 벙어리죠. 근데 세상 말을 하면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드라마 얘기하면 또 1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는 잘하면서 정말 믿는 자로서 얘기해야 될 영적인 이야기는 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과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통로 역할하는 것들이. 옛날에는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들어야 이제 목사님 설교 들은 거고 부흥회 가야 이제 그때 가서 부흥사 목사님 설교 듣고 이랬단 말이에요. 가서 또 찾아가야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듣고
그런데 지금은 뭐 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얼마나 듣습니까? 성경 공부 가르치는 데도 얼마나 많습니까? 가만히 집안에 앉아서 TV를 보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는데 정작 듣는 거는 막 포화 상태에 너무 많이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흔히 말하면 머리는 엄청 커졌는데 들은 게 많아가지고 머리가 무거운데 사실 입으로 나오는 건 거의 없다는 거죠. 듣는 거에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먹었으면 그만큼의 또 소화돼서 뒤로 나가야 이게 정상인데 이게 먹은 건인데 뒤로 안 가잖아요. 변비 걸렸다든가 아니면 이게 뭐가 잘못돼 가지고 나가질 못해. 흔히 변비 걸렸다 그러죠. 그러면 그게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병 나는 거죠. 치명적인 병이 생길 수 있죠. 독이 올라서 치명적인 병을 만드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단 말이에요. 듣는 건 엄청 들었는데 들은 것만큼 쏟아내는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여도 입술로는 그만큼 많이 쏟아져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뭐가 오냐면 사람이 소위 말해서 그 신앙이 그러니까 들었던 것들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바람에 흩날리듯이 날아가 버려요. 응? 이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기 입술로 고백이 돼야 이게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돼서 오래 가는데 들었는데 말로는 하지 않으니까 들었던 것들이 기억력이 없어서 내지는 하나님의 것들이 안개같이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많이 들었는데 정작 얘기하려면 자기 어떤 그 신앙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요. 결국 뭐냐?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게 그때 때마다 고백이 돼야 될 그 고백을 하지 않으니까 들은 것들이 기억력과 함께 사라져버린 거예요. 응? 사라져버리니까 이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사라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고백되어져서 그게 오랫동안 그 사람 마음에 문신처럼 새겨져야 될 말씀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고백이 되지 않으니까 사라져버린 거야. 사라져버리니까 안 들은 것처럼 돼버린 거야 나중에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사람이 안 달라지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들은 것만큼 말을 안 한 거예요. 들은 것만큼 말을 안 한 거고 말만 한 게 아니라 행위까지 그 들은 거로 또 행위로 이렇게 옮겨지면 그게 더 강력한 그 안에 자리 잡는 말씀이 될 텐데 들었는데 말하지도 않지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지. 그러니까 그 들었던 것들은 바람에 나는 겨우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은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신앙이.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에요. 응? 들은 것 많고 고백이 돼야 되는데 안 해요. 부끄러워서도 안 하고 정리가 안 돼서 말도 못하고 깨달은 게 없어서 말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여러 이유를 가지고 말을 안 해요. 이 말한다라는 이 자체가 이 말을 하는 그 자체가 소위 말하면 이 말이 결국 제가 목요일마다 메시지 전하지만 생각을 지배하게 만들거든요. 생각을 지배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해서 그 생각이 다시금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나타나도록 힘을 주는 생각이 될 텐데 들은 걸 말을 안 하니까 들었는데 귀로는 들었는데 생각까지 올라가지는 못하고 그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분들이 이런 게 있죠. 직분 받고 많이 들었는데 어느 상황만 되면 세상 사람 돼버리는 거. 어떤 죄 앞에서 맥없이 죄한테 실패하고 죄한테 잡히는 거.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 들으면 뭐냐고, 교회 와서 많이 들으면 뭐하냐고. 그게 나에게 영적인 힘을 줘야 되는데, 힘을 주려면 들은 것이 말로 나오고 행위로 나와야 그게 생각에 힘을 주고, 생각의 힘이 영적인 힘이 되는 건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의 힘이 없는 거지. 영의 힘, 생각의 힘이 없으니까 어떤 상황에 있어서 믿는 자답게 하지 못하고 죄에 쉽게 넘어가 버리고, 그리고 별것도 아닌 거에 자빠져 버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고백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을 고백시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게 좀 부담되고 불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한번 내뱉으면 그 내뱉는 것이 결국 자기에게 영의 힘을 주고 신앙에 힘을 주는 거거든요. 말을 안 한 사람보다 말한 자가 훨씬 더 신앙의 발전이 커요. 빠르게 성장한다고요. 제가 그거를 주님 찾기 모임을 통해서 제가 이거를 벌써 10몇 년을 했는데, 이걸 통해서 신앙 성장이 엄청 빠른 성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 찾기 부담되고 안 한다고, 피곤하다고, 할 생각이 없다고 안 하잖아요. 그 성도는 발전이 없어요. 초신자 때부터, 처음 교회 나온 성도부터 이걸 가르쳐 놓으니까 이 성경 지식은 짧더라도 주님과 함께 살고 자기의 신앙 고백한 대로 신앙 고백대로 살고 영혼의 쉼도 갖게 되고 신앙의 성장도 하는 것을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듣는 거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 앞에서 영적인 말들을 많이 해야 성도가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얘기 안 하면 어디서 얘기하냐고. 가정에서 이렇게 모여서 정말 은혜스러운 가정을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고 서로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영적 대화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집안도 있어요. 근데 그런 집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대화를 얼마나 하겠어요?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라도 해야 되는데 그 교회에서도 안 한다고. 듣기만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듣기만 하다가 사람이 착각에 빠지고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듣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듣고 그거를 그대로 말을 하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지, 듣기만 해서 자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야고보서의 말씀도 있잖아요. 근데 많은 자들이 듣기만 하고 말은 안 하고 행동으로 안 옮기니까 듣는 그 자체로 자기를 굉장히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있어요. 듣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듣고 그거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말을 할 줄 알고 그 듣는 것만큼 행위로 옮기는 자가 잘하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듣고 말을 안 하고 행동으로 안 옮기면 그 사람은 아직 신앙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도 우리만큼 듣는다고. 우리 세상 사람도요, 호기심 있어서 성경을 들어요. 목사님 설교 듣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듣는 거나 그 사람들이 듣는 거랑 뭐가 달라요? 듣는 건 똑같은데, 듣는 거는. 그들과 우리가 다른 거는 뭐냐면, 그들은 듣고 잊어버리지만 우리는 듣고 말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라고요. 근데 교회에 믿는 자들이 말하고 행하지를 않으니까 결국 신앙이 이게 풍선 같은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착각에 빠진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이 결국은 듣기만 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여지껏 안 들은 것처럼 하고 행동을 해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말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했더니 안 들은 사람처럼 조그만 일에 그냥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싸우고 막 몇 년씩 서로 얼굴 안 보고 말해요. 말도 안 하고. 교인인데, 같은 한교회 교인인데 말이나 되냐고. 이게 안 들은 거지. 그거는 이 사람은 들었어도 들은 걸로 끝나버린 거죠.
들은 것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은 거로 말하고 정확하게 다시 깨닫는 것을 말하고 행해야 그 사람이 그 들은 것이 실제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제가 메시지 전한 다음에 통성기도 하잖아요. 통성기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뱉어야 되거든. 소가 먹었으면 다시 되새김질 해가지고 그걸 소화시켜서 살이 되고 피가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되새김질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들은 거를 다시 되새김해서 그게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이제 결국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응? 그래서 신앙은 정말로 뭡니까? 똑똑한 성도는 하나를 듣고 열을 말하는 사람. 근데 그 열 가지가 맞는 말을 하면 이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응? 근데 10가지 들었는데 한 가지도 얘기 못해. 정확하게. 지금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바울도 주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그들의 깨달은 것을 시편의 서신서에 쓸 때에 그런 고백들이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맞다라고 인정을 하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성경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 그분과 사귐에 있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걸 정확하게 말을 하는 거. 그 말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니까요. 다윗과 바울처럼.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그 말 한마디가 결국 내 영혼에 힘을 주고,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그 말 한마디 깨닫는 그 말 한마디가 결국 나에게 능력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시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이래 돼서 오늘날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신앙이 성장되려면 이 세대에 많이 듣는 게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영적인 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말들을 많이 쏟아내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다윗과 바울의 공통점이 뭐냐? 이 두 사람은요, 사람으로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 비례해서 사람 축복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은요, 사람에게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다윗을 보세요. 집안에서부터 고난을 받았어요. 엄마, 부모부터 형들까지가 이 다윗을 우습게 알았어요. 막내니까. 거기서부터 무시당했죠. 사울 왕에게 잠시 인정받다가 사울에게 또 이 사울 왕이 질투로 인해서 죽인다고 그래서 오랫동안 도망 다녔죠. 이방 블레셋 땅에서도 미친 척 해야 되겠죠. 했었죠. 그 후에 전쟁을 치면서 싸웠죠. 사람으로 얼마나 어려움다고 시달렸습니까. 바울도 얼마나 사람들의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보면 그의 고난 속에 사람으로 고난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위험과 협박과 그들의 정말로 이를 악물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일들이 얼마나 있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사람으로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이 다윗과 바울이 그들의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 이 두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고난 당한 만큼 사람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 왕으로 간데 이 사무엘 상하, 역대상 이렇게 보면은 이 다윗이 정말로 때에 맞춰 정말 훌륭한 부하들, 훌륭한 사람들을 붙거든요. 그런 사람의 도움이 결국 통합 이스라엘 왕까지 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최초에 이제 다시 아둘람의 블레셋 땅에서 미친 척하다 다시 이스라엘 땅에서 아둘람의 동굴에 있을 때 400명이 오죠. 거기서부터 이제 사람 축복이 따라붙기 시작하죠. 바울도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바울의 동역자들이 26명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훌륭한 사역자들, 바울을 도왔던.
사도행전 보면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들이 나오죠. 참 그래서 이게 다윗과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같이 따라다녀요. 사람으로 인한 고난과 사람으로 인한 축복.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럴 때 사람으로 인한 고난을 받는 거에 슬퍼하거나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으로 내가 잘못이 없는데 사람으로부터 고난을 받는다면 비례해서 사람의 축복도 같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사람으로 시달리고 고난을 받았으면, 손해봤으면 하나님이 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서 그것만큼 또 채우시고 도우시는 사람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 고난을 받고 힘들 때에 사람에게 죄짓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죄지으면 하나님이 사람 축복 주시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니까 얼마든지 저 사람의 내가 마음으로든 입술로든 뭐 행위는 못할지라도 행동을 못해도 마음과 입술로 내가 원망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그럴 수 있다. 아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사람 축복을 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마음으로 사람에 대한 마음으로 범죄하면 그 사람은 사람 축복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응? 다윗과 바울이 보세요. 사람이 자기를 괴롭혔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복수한 적이 있습니까? 응? 그래서 그들이 정말 죽기를 바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거든요. 끝까지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도망가기도 하고 다윗 같은 경우에 도망가기도 하고 피해 다니면서 그러면서 기다렸죠.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울 왕은 결국 그 세 아들과 함께 전쟁에서 죽지요. 그걸로 끝나잖아요. 어느 시점에 끝이 온다는 거죠. 근데 사람으로 고난을 많이 받는 것은 사람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인하여 축복을 주시려고 먼저 온 일이라는 거죠. 사람에 대한 고난이. 그리고 여기서 유사한 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거하고 다른 거지만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한테는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축복을 주세요. 이 법칙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내가 저 인간이 뭐라고 내가 섬겨야 되냐 낮아져서 그러면서 속상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을 잘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게 되면요 어떤 일을 벌이냐면 그 사람이 나를 복을 안 줘도 그 사람이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게 다른 사람으로 나한테 복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떼어낼 수 없고 도망갈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사람을 섬기겠다면 속 터지고 힘들고 어렵고 그럴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끝을 내세요. 그러니까 그 끝날 때까지는 그 사람을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섬기면 그게 당장은 그게 손해보는 것 같고 병신짓 하는 것 같고 눈물 나고 힘든 일을 같아도 결국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사람 축복을 후에 주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사람 축복을 받아서 그 지난날의 사람으로 인한 고생한 것을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사람을 잘 섬길 때 내가 가장 필요할 때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서 나를 도우시는 그런 은혜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거를 더 확신하는 것은 제가 여기까지 사역해오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는 사람 도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저 온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정말로 섬기는, 누가 인정 안 해주고 몰라줘도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준 그 사람에 대해서 도우라고 할 때, 여러모로 도우라고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그냥 보상받지 않고 되돌려받지 않는다 할지라 생각 안 하고 그 사람을 도와서 사라졌는데, 나는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정작 내가 가장 필요할 때 이상한 데서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보내서 나에게 큰 도움을 주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제 삶을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하게 제가 깨닫고 확신 갖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믿는 자의 축복을 70~80%를 사람으로 주신다.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당장 사람, 내가 아우 귀찮아, 저런 사람 내가 어떻게 해, 그러면서 내 이기적인 마음, 게으른 마음, 귀찮은 마음, 이런 마음에서 피해가고 그 사람을 등지고 이렇게 하면요, 그게 언젠가 그 사람을 잘 섬겨서 주시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계획하셨는데 그걸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저는 지난날 보면 참 속상한 일 참 많았어요. 속 터지는 일도 많았고, 제가 잘 도와줬던 사람인데 진짜 아니라 뒤통수 치고 간 사람들, 내가 잘해줬는데 나를 손해만 끼치고 가버린 사람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는데 그들을 채워줬는데 그들은 또 나중에 나를 더 손해보게 하고 가버린 사람들. 여러분들도 비유사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응? 그럴 때 저는 이제 그런 생각 가진 거죠. 심은 대로 거둔다. 내가 사람을 심었으니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그럴 때 정말 그 말씀은 틀림없어요. 틀림없더라고요. 나를 울게 하는 그 사람이 있었으면 나를 웃게 하는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만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라고 마음 주시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섬기는 거예요. 보상바라지 않고. 특히 나에게 보상을 해줄 수 없는 사람을 섬기는 건 더 큰 사람의 축복을 받게 하는 원인이 돼요. 그게 동기가 된단 말이에요. 응?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사람 축복이 믿는 자의 70~80%인데 그 사람 축복을 못 받아요. 행위로서는 뭐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다 좋아요. 근데 그 축복들이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사람으로 연결되거든요. 그 축복들이 결국은 결정적인 맥을 잡고 결정적 역할을 해주는 축복은 결국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 태도가 뭐냐면 좀 인격이 돼야 돼요. 믿는 자가. 성격이 안 좋다? 사람 축복 놓칩니다. 그 사람은. 사람 잘 섬길 줄도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은 사람 축복 못 받습니다. 자기가 인격이 돼서 정말 낮아져서 아니면 조건 없이 그 사람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사람 축복도 받는 거지, 벌써 이기적이고 자기 것만 챙기고 남 몰라라 하고 무시하고 성격이 안 좋아서 상처 주고 그런 데서 무슨 사람을 섬겨요? 섬길 수 없어요. 섬기라고 보내준 사람을 오히려 상처 줘서 보내긴 하지, 섬겨서 그 사람 잘 되게 하는 역할은 할 수 없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인격이 안 되면 그건 평생 두고 고생하는 거예요. 그거는. 응? 기본적 인격이 돼야지. 두 종류의 성도로 봤어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어설퍼서 인격이 안 된 성도가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인격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종류의 성도는요, 치명적으로 이 두 사람은 사람 축복 못 받고 산다는 거예요. 응? 다른 축복은 있겠지. 그러나 결정적 축복 내지는 뭔가 그 사람의 결정적 축복, 좀 더 수준 높은 축복, 좀 더 큰 축복, 이런 축복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건데 그런 사람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그러니까 소위 세상 말로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은 결국 사람 축복 못 받아요. 섬길 줄도 모르지만 사람 축복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저는 그래서 기도 많이 한다, 예배 달린다, 안 믿어요. 그 사람은 언제든지 얼마 안 있으면 자기 성격이 안 맞으면 다 뛰쳐 나갈 사람들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결국 신앙이 좋은 만큼 그 사람이 인격도 좋아야 이게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이지, 이건 도대체 인격도 세상 사람만큼도 인격이 안 돼.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깽판 치고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그런 성도는 이미 성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의 공동체는요, 세상 공동체보다 더 수준 높은 공동체라고요. 그러면 수준 높은 공동체가 되려면 수준 높은 인격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야 수준 높아지고, 수준 높은 인격을 가진 성도들이 인격적 연합이 와야 그 위에 영적 연합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라고 만만하게 보고 막 별짓을 다 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걸러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볼 때에 인격이 안 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전체가 다 어려워지고 정말 은혜 받고 축복받아도 모자란 판에 그런 거에 시달려가지고 교회 오기 싫고 마음으로 시험 들고 죄 짓고 교회가 재미없고 이렇게 되면 그 한 사람 잘라버려야 돼요. 적은 누룩이 온 동에 온 떡덩어리에 다 퍼진다고 하나를 잘라야 돼. 교회. 그래서 바울도 그 얘기 하잖아요. 바울도 그 얘기 하거든요. 단호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도의 문제가 뭐냐, 교회에서 열심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좋아요, 그 모습. 그럼 그것만큼 인격도 그렇게 돼야지, 그렇죠? 그렇게 인격이 돼야 존중받고 칭찬받고, 그런 사람이 또 주변의 성도들을 기도해 줘도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사고 치고 맨날 다른 사람 시험거리로 만든 사람 기도해 주려면 정말 그게 기도가 해줄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안 되거든. 진짜 축복은 영적인 연합에서 축복이 오는 건데 영적 연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격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은 피해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신앙 행위를 잘 가진 뭐 아니고 인격이 안 돼 사람 관계가 벌써, 교회 안에서, 교회는 적어도 서로가 많이 세상 사람보다도 많이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염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의 자기를 긍정으로 바라봐주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 세상 가서도 일 못합니다. 사람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만큼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그러면 본인 또 그만한 인격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교회에서부터 사람 축복이 따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도해 줄 때 이 사람이 세상에 가서도 사람 축복을 또 받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사람 축복을 받으려면 사람을 잘 섬겨야 되고, 또 사람을,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인격이 돼야 된다. 똑같이 만약에 자기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과 똑같이 그런 걸 복수하거나 뭐 죄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사람 축복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손해보고 차라리 피해자가 되는 게 나아. 그게 사람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냥 바보처럼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일 당했습니다. 주님이 이걸 판단해 주세요. 이러면서 주님께 맡기고
그냥 그 사람은 잊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내 할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낫지, 그 사람한테 뭘 어떻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복수하려고 그러고 마음으로 죄 짓고 입술로 죄 짓고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 축복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축복 주시기 위해서 꼭 테스트처럼 그 전에 사람으로 어려움 당하거나 사람을 섬기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럴 때 놓치지 말고 버릴 수도 없고 자를 수도 없고 떼어낼 수도 없고 이런 사람이라면 그냥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당장은 그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아무런 도움, 그 상대방에게 도움이 안 되고 내가 하는 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거를 어떻게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또 축복을 받고 결국 나도 사람 축복으로 대신 보상을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기도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런 그 사람이 어떤 나한테 보상하거나 뭐 칭찬하거나 나를 뭐 정말로 존중하고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섭섭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 할 도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줬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영혼에 대해서 할 도리 한다 이렇게 하고 그냥 하면 그게 그 사람한테 무의미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절대로 무의미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언젠간 열매를 뭘로 주냐? 두 가지로 주실 수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 내가 그렇게 한 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진짜 변화를 주고 그 사람이 나한테 왼수가 아니라 친구로 되든가 아니면 그 사람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사람 붙여서 사람 축복 주시든가 아니면 이 두 가지가 다 오든가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인내해야 돼요. 그때까지. 응? 근데 많은 제가 이렇게 상담해보고 이래 보면 이 법칙을 잘 이해를 못하거나 이거를 끝까지 가서 결과로 보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막 이러니까 그걸 못 견뎌하는 거죠. 그러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욱하는 마음으로 뭐 어떻게 해버리고 참고 견뎌야 되는데 그러고 할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만 잔뜩 보고 나중에는 결과가 없어. 그걸 견뎌내지 못해. 끝까지 못 가. 이게 정말 이게 안타까운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의 허락된 일이라면 그거를 그 사람이 나와 좋은 사이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진 짐이거니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진 어떤 축복을 포장한 고난이거니 이러면서 그런 어떤 내 할 도리를 다 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 끝나는 시점이 있어요. 끝나는 시점이 있어요. 어떤 식이든 종교를 줘요. 그분은요.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종교를 어떤 식으로 줘요. 이 사람이 나의 호의, 내가 배려해주고 내가 섬겨주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결국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잘 되면 좋겠는데 이렇게 내가 하는 거에 결국은 안 되는 사람이다. 잘 될 사람이 아니다. 결국은 이 사람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아예 망그러뜨리는 그 사람은 그 자기 죗값으로 가버리게 하든가 아니면 이 사람에서 떠나가게 만들어요. 이게 소위 말해서 그 사람 스스로 죗값을 치르게 하거나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것은 결국 이 사람한테
하나님은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능성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네 수고는 내가 알았으니 내가 사람 축복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지금 나한테 붙여진 그 괴로운 그 사람을 기도도 하고 뭐 도와주기도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진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죄값을 스스로 이제 자기 지은 죄를 죄값을 치르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로 주세요. 변화. 그러면 그도 살고 나는 그것도 더 사람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런데 변화가 안 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 지은 죄를 죄값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도와준 이 손길이 끊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딘가에 가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비극이에요. 그게 나한테는 이 섬긴 거에 대한 축복이 시작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한테 좋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좋은 사람을.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는 정말 좋은 사람 붙여주시든가 하나는 정말 아닌 사람 붙이든가 둘 중에 하나요.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사람 보내신 건데 좋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좋은 사람이 내가 기대했던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좋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실수하셨구나 이거. 난 좋은 사람 보내달라고 하는데 왜 이런 인간을 보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기도한 대로 좋은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좋은 사람을 보내려고 그 사람을 보낸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자, 잘 들어보세요. 왜 아닌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전혀 아닌 사람이. 첫째는 이 사람이 내가 섬김으로 인해서 변화돼서 진짜 나한테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게 아니더라도 이 내가 잘 섬김으로 인해서 섬기는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거지. 나 자신이 좋아진 상태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축복을 불러오게 하거나 이게 뭘로 온 거예요? 지금 온 그 아닌 그 사람 때문에 온 거거든. 결국 보면 그 어떤 결론으로 가보면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했으면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는 기도하면 항상 긍정적인 응답만 기대하거든요. 그런데 긍정적인 응답만이 응답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도 응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꼭 뭐가 아니고 고정관념이 있어요. 하나님 꼭 요렇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난 기도 응답이라고 믿고 예, 저는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누가 그렇게 하나님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냐고. 자기가 그렇게 설정해 놓고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잘못 배달해 온 거예요. 나한테 지금 이거. 나는 기도를 이렇게 안 했습니다. 내가 바란 건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배달했는데 내가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게 배달 잘못 온 것처럼 착각할 뿐이지 내가. 언제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사람 붙인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달콤하게 나를 위하고 나에게 좋은 것만 주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누가 설정해 놓은 거예요?
자기가 설정한 거잖아요. 하나님 설정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나를 얼마든지 좋은 사람을 붙일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고쳐서 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 성격기 때문에 더 좋은 사람이 그 다음 내가 생각지 않은 사람이 오든가, 이렇게도 역사하시거든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의 마음이 없는데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주세요. 그랬더니 왼수 같은 사람 만난 거예요. 결국 뭘까요? 그 왼수 같은 사람을 더 내가 마음에 미움 가지라고 왼수 같은 사람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왼수 같은 사람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내 안에 그 사람을 섬긴 데서 오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려고 왼수 같은 사람을 주신 거예요. 역설적인 거지만 이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함부로 하나님께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기도를 했을 때, 기도를 물론 나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에 요렇게 올 것이다라는 고정관념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생각한 그대로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하신다고요. 반대적인 상황에서 반대적 방법으로 나에게 기도 응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어려운 문제지만, 또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성경에도 무수히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사람을 붙여서 축복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축복을 안 받고 산다면 그 사람은 70-80% 축복은 날아간 거예요.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죠. 자기가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처럼 홀로 산다면 그 사람 축복 구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 속에, 세상 속에 빛이 돼야 되고 세상 속에 영향을 끼쳐야 될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했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 파묻혀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세상 속에 사람이 있는데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사람의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는 사람을 잘 섬기고 사람을 축복해주는 역할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 사람부터 축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려고 하는 태도로 가지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누군가가 나를 축복해주러 온다, 그 얘기예요. 응? 근데 너무 우리가 허약하게, 아니면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를 축복해 줄 사람만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그 사람 있나? 없으면 저쪽으로 튀어다니고, 백날 다녀봐야 나를 축복할 사람이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축복해 해줄 줄 모르는데 어디 가서 사람 축복을 받냐고.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라고 붙여놨더니 축복은커녕 뜯어먹으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나한테 도움 준 사람이 있을까 하고 그쪽만 기웃기웃 돌아다니는데 무슨 거기서 사람 축복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축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축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나에게 축복해 주기를 바라고 사는 사람은 평생 사람 축복 없어요. 이런 사람. 평생 가도 사람 축복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먼저 축복하는 역할을 갖도록 우리를 이끄는 분이지, 축복부터 주시고 사람 축복하라고 하시진 않거든요. 제가 집회를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정말 기가 막힌 인생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분들 한두 번 만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성도분들을 정말 저도 볼 때 기가 막히고 막, 이런 분들을
정말 내가 안 만났으면 좋겠다랄 정도로 그냥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근데 이분들은 정말 주님이 이끄셨다고 제 집회 오고 저를 만나고 저의 메시지 듣고 기도받고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런 분들을 왜 붙였을까? 왜 이런 분들은 나도 감당을 못할 사람인데 나는 뭐 정말 이런 사람 뭐 감당 못할 사람인데 왜 이런 사람을 붙였을까 할 때 저는 항상 제 믿음 하나가 뭐냐면 나한테 붙여준 영혼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축복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이분이 나한테 붙여주셨다면 분명 나를 통해서 축복하실 건데 그러면서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분이 어떤 말씀들하고 어떻게 사역해 줘야 이분이 정말 축복이 될까 그게 고민이 되는 게 항상. 그러니까 제 집회는 그냥 편안한 데서 오는 성도들 거의 없어요. 다 보면 아주 절절한 사연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집회할 때는 그냥 건성으로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너무 이분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오니까 정말 내가 오히려 주님의 통로자가 안 되면 내가 죄 짓는 기분인 거예요, 그 성도분들한테. 응? 여기 이제 제가 집회 이렇게 할 때 멀리서도 오시잖아요. 뭐 가끔가다 목요일, 수요일 뭐 할 때 뭐 부산에서도 오고 뭐 어느 분 제주도도 오고 뭐 멀리서도 오잖아요. 저 전라도에서도 오시고. 그분들이 시간이 너무 남아돌아서 오신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차를 4-5시간씩 막 몰고 와가지고 그거 1-2시간 앉아서 은혜 받고 기도 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도대체 무슨 마음일 것 같아요? 응? 얼마나 절박하면 그렇게 오겠냐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가서 집회할 때 막 이렇게 보면 비행기 타고 몇 시간 한 2시간 미국인데도 2시간 정도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차 공항에서 렌터카 해가지고 모텔 잡고 그다음에 집회 참석하고 휴가 다 맞고 막 이렇게 돈 빌려가지고 오고.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뭔가 변화를 받으려고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 무력감을 느껴요. 내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냐 나라는 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능력이 있어서 나는 통로자만 되면 되는 거니까 제가 통로자 되려고 몸부림치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그래서 기도를 엄청 하는 거죠. 거룩함을 가지고 기도를 엄청 해서 이분에게 주님이 주시려는 말씀, 그 다음에 주님이 순간적으로 레마로 던져주시는 그 레마, 그 다음에 저의 손을 안수해서 축복하시는 이런 거를 타이밍을 맞춰보려고 얼마나 애쓴지 몰라요.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죠. 있는 동안 굉장히 권면도 하고 막 그런 가운데 생각지 않은 역사가 오는 거예요. 현장에 있거나 돌아가서 역사가 오거나.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정말로 내가 건성으로 그 성도를 마음에서 이미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대충 했으면 그 성도가 정말 이렇게 축복받을 수 있었을까. 근데 주님은 그거예요. 네가 그 영혼에 대해서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응? 지금도 그 법칙은 여전해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그분이 내 최선에 그분이 통해서 역사하시든가 아니면 내 최선 다음에 역사하시든가 뭐 이렇게 역사하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나중에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세요. 여러 가지로. 지금 또. 응? 그러니까 거저 얻는 게 없어요. 거저 얻는 게 없고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영혼을 어떻게든 내 앞에 온 영혼을 어떻게 섬기려고 애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 축복을 그 다음에 또 주시는 거죠. 응? 만약에 제가 대충 적당히 하고 요령껏 이렇게 하고 이랬으면 지금까지 이 사역 못했을 거예요. 여기까지 못 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국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제가 영혼들을 만나는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요령 피우지 않고 그 한 영혼 한 영혼,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최선을 다해서 제가 사역을 할 때 주님께서 거기에서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거기에서 저한테 사람 축복을 주시더라 그거예요. 응? 왜 이 이야기 하냐면 내 옆에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이 나하고 좀 오래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은 절대로 우연이 아닌 거고,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든지 섬기는 그것이 내가 그분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내가 새로운 사람의 축복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그냥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거죠. 응? 제가 여러분들 수요일, 목요일, 주일 예배 마치고 기도 이렇게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은 받는 거 그 짤막한 기도 받지만 저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시간 남아도서 힘이 넘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잘났다고 해주는 것도 아니라고 이거는. 어?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오신 분들, 우리 성도들, 가까운 성도도 있지만 멀리서 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을 그냥 보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그분들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세요. 제가 이게 정말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혹 내가 이렇게 한번 안수하고 한번 기도해 준 것이 정말 실상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축복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바울처럼 사람한테 고난받고 시달려도 그거에 여러분들이 잡히거나 눌리지 마세요. 섬긴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잡히고 눌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의 종로로 타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께 매여서 눌려 살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내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한테 붙여줬으니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축복하도록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내가 저 사람한테 종로를 타거나 저 사람한테 내가 무슨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쌍해서도 아니고 내가 정말 주님이 나한테 붙여준 영혼이니까 나는 최선을 다한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나는 기도도 해주고 뭘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게 그 영혼한테는 안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엔 그게 통하는 얘기거든요. 다윗과 바울이 그렇게 했으니까 사람 축복이 온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윗이 만났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잘 섬겼으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섬긴 자들이 온 거 아니에요. 바울도 그랬고, 에베소에서는 그가 정말 눈물로 그들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눈물 흘려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바울을 돕는 사람이 인생 끝에 순교 직전까지 있었잖아요. 누가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본받아야 될 것 하나가 뭐냐면 사람 축복받자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준 영혼에 대해서 정말 주님이 나한테 붙여준 영혼이니까 최선을 다한다라는, 이게 하나님 앞에 성실함이거든. 사람에 대한 성실함. 이게 또 다른,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사람에게 성실하지 않으니까 사람 축복이 안 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다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다 나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지, 사람 이용해서 나한테 내가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사람을 섬겨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되냐 말이에요. 사람을 섬기서 축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다윗이고 바울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지. 사람 이용해서 내 복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 축복도 못 받아요. 이런 사람은요. 사람한테 당할 일만 생기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다윗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무슨 신앙을 원하느냐? 무슨 신앙?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는 거 좋습니다. 근데 사람에 관해서도 이 다윗과 바울 같은 태도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떠나서 살 수 없는데 우리는 사람 대해서 막대해요. 하나님께 기도는 잘하는데 왜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사람한테는 잘못된 거죠. 신앙 좋다면서 사람 무시하고 사람 상처 주고 지 멋대로 하고 있고, 그런다면 이 사람이 과연 신앙 좋은 사람이야 말할 수 있냐? 말 못하는 거. 이런 사람은 결국 사람 축복을 다 놓쳐요. 있는 사람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 뭐냐?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사람 붙여놨더니 그 사람을 내쫓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게 인격이 돼야 되는데 신앙으로 인격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붙여줘도 버리는 사람이 돼버리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 그 사람이 다 떠나면 뭐만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도와줄 하나님 보내준 사람은 다 떠났어. 그럼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뜯어먹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비극이죠. 이렇게 되면 믿는 자는 사람 축복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우리가 고난도 받고 손해도 보고 눈물도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큼 동시에 사람 축복을 주셔서 위로도 해주고 소망도 주시고 축복도 또 해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수도 있고 시간차로 두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을 일어난 축복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놓치지 말고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면서 계속 사람 축복은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